전 깜짝 놀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3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결핵률이 1위입니다. 그것도 아주 월등하게.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강대국 가운데 그렇게 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나라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며 하박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나라 참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이 나라의 자살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부흥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국회 1세미나실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가 아니라 NGO의 대표로서 거기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가 34개인가요? 33개인가요? 모르면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죠. 3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결핵률이 1위입니다. 그것도 아주 월등하게.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강대국 가운데 그렇게 끼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나라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며 하박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나라 참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이 나라의 자살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이 땅의 부흥의 역사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원산에서부터 일어났던 하디의 부흥의 역사가 평양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평양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 이전에 평양은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평양은 놀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었으면 평양 감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평양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부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하박국이 보았던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땅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부흥의 진원지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거 누가 제어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려서 이거 누가 막을 겁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의 이 경제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이, 이 민족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 염분이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당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때 기독교 인구가 5%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대학교에 가면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이제 5%도 되지 않는답니다. CCC에서 이제 젊은이들의 선교단체에서 한 단체 가지고 서클 등록이 안 돼서 몇 개가 모여야 대학에 하나의 서클이 될 만큼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찾지 않고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러다 보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박국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이 땅에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 위에 교회가 생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더 이상 밤에 반짝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리지 못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꿈꿨던 꿈을,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들이 여기서 해야 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해 보면 거기에 김창식과 김기범이라고 하는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한국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특히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 표기로 김창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 창식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는 황해도에서 농부의 아들로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아주 나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놀이개도 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어요. 저는 어제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일 중에 당시의 선교사들에 대하여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교회와 병원이 세워진다면 북한에서 절대로 그것을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구한 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소문들이 소위 영아소동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때 김창식이 저 선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랑아범으로 취업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1호 위장 취업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교사 집의 요리사가 되었고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선교사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가 누구냐면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고 악함을 발견할 수 없었고 김창식이는 2년 만에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1893년 김창식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평양으로 가서 그 당시에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때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교사 홀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그는 의사였지만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 만에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다 죽습니다. 그의 아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그 부부, 그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샤우드 홀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듭니다. 1953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남대문을 그림으로 한 크리스마스 씨이 나오게 되었고 이 나라의 결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땅 위에 처음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헌신과, 저는 양화진에 가서 그 무덤들을 보았을 때 그 영아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이곳 조선 땅에서 1년 2년을 살지 못하고 낳자마자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영아의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요 어머니였던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땅 위에 복음이 떨어졌던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죽음과 그 피 위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의 터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니 10년, 20년 전 교회에는 정말 많은 간증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 부자 됐다고 하는 간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그런 헌신의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헌신과 피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고, 교회는 영향력들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했어요. 황해도 소래에 가면 선교사 맥켄지의 무덤이 있습니다. 황해도 소래는 1882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던, 중국에서 복음을 들었던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어쩌면 이 나라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 황해도 소래에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3년에 들어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는요, 황해도에서 그 시골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교회를 건축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을 봉헌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맥켄지 선교사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총으로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자살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보고에 보면 이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옷을 입고 음식을 입으며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가 고열에 토하며 그가 병에 들었을 때에 그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상태에서 그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1897년 캐나다 장로교회는 정식으로 이 조선 땅을 선교지로 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캐나다에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호주의 선교사였던 데이비스는 그의 누나와 함께 1889년 10월에 이 땅에 처음 들어옵니다.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부산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공주로 돌아서 주풍령으로 돌아서 1500리길을 갑니다. 그는 부산에 도착하고 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폐렴으로 천연두로 고열에 시달리다가 부산에 들어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게일 선교사가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아침 9시쯤 데이비스에게 뭔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마련하러 외출했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으로 갔다가 잠시 집에 왔는데 그때 병원에서 사람이 와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의사가 곧 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죽어가면서도 내게 뭔가를 말하려 하였습니다. 1시에 그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고열에 피를 토하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가 떨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누나가 자기 동생의 죽음을 호주에 알리게 되었고 1891년 10월 부산에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과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 그것은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그 미랄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부흥인가?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의 목숨이 필요한, 어쩌면 거룩한 부르심, 그것이 이 땅 위에 살아온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이틀 동안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른들 집회 같았으면 참 대우를 잘 받았을 텐데 방치된 상태에서 이틀을 지나며 해운대에서 제 몸에 전부 목이 물린 투성이에요. 전날이 지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겠는가? 오늘날 교회를 보며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생각. 아니, 제 모습이 그래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더 이상 헌신하지 않으려고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흥의 현상을 봅니다. 첫 번째, 찢어진 휘장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 복음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 땅 위에 복음이 일어났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 사이에 반목이 찢어졌고, 천민과 양민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남녀의 차별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신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당이 기역자로 되어 있었던 거 아세요? 강단을 여기다 두고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히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립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책에 보니까요, 정말 재밌는 일이 있어요. 1895년에 전삼덕이라고 하는, 이름도 삼덕스럽죠?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보고 여자의 머리에 손을 넣습니까? 그래서 휘장을 치고 머리만 드러낼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머리를 들어밀고 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남녀의 차별을 없앤 것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서 양반들이 예수를 믿으며 노비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축첩으로 여자를 여럿 데리고 살던 남자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축첩 제도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반목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땅 위에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무엇이 부흥의 역사입니까? 오늘날 이 땅 위에 가로막혀 있는 수없이 많은 반목들이 찢어져내리기 시작할 때, 휘장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들 딱딱해져서 더 이상 자기의 의지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없는 그 딱딱한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없기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말씀은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죄의식과 새로운 윤리의식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결단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습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주부이기 때문에 다른 주부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의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직장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새 부대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유명한 환상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죽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것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그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입으로 그 말을, 그 부흥을 태어나라. 내 삶으로 태어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일을,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기입니다. 부흥의 역사, 하디의 회개운동과 1907년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연보가 뭔지 아세요? 연보 아세요? 옛날에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연보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있었던 어떤 사경회의 선교사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 연보 순서가 되자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나를 바치겠노라 라고 하면서 날수를 말하였습니다. 어떤 상인은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배 타는 사람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노라 라고 하였는데 주일엔 예배당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모인 300명의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1721일을 날 연보로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연보에 대한 것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미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1920년 아프리카에 이 날연보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한민국 수출 1호가 날연보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날연보 제도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됩니다. 왜 날연보를 드리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평안함과 기쁨, 그들은 날연보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미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먹는 것에 대한 분량을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떼어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먹는 것을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런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이제 스타벅스 맛이 없죠. 다른 맛있는 커피들 많이 생겼어요. 저도 요즘 에스프레소에 심취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괜찮아. 한 잔 먹을 때마다 내가 즐기는 그것만큼의 액수를 연보로 띄워놓자. 일상생활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것만큼의 연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띄워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띄워놓아 보자.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역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1903년에 원산 부흥의 회개운동, 성경 공부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1,500명의 사람들은 10일 동안 성경 공부와 기도 모인 사경회를 가지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전 수문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흥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세워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젊은이들이요, 마음이 젊은 사람들,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창기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몇백 리를 걸어서 한 연세 많은 분이 선교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기록해 보니까 300리를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앞에서 산상수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한 절로 틀리지 않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외우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통째로 외워졌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너무나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요. 설교도 너무 많아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불러도 교인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TV 틀면 다 나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볼 이유도 없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청계천에서 젊은 시절 사역을 할 때 폐렴에 걸린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살려놨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더랍니다. 내 남편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아니, 내가 그렇게 애써서 그 남편 살려놨는데 어떻게 저 여자가 저럴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폐병을 앓고 있던 그 남자, 아파도 내 옆에 누워 살아있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 고쳐놓았는데 그가 건강한 몸으로 술 먹다가 밖에서 얼어 죽었노라고.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 변화가 일어나는 일,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주의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부흥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변화산의 영성이 있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자유로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하네슬레가 그가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로마서 서문을 들으며 그가 로마서를 읽으며 주석을 읽다가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내 휘장들이, 장막들이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